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는 표적의 기적의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가면은 6, 8장에서는 비슷한 사건인데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고 그 남은 것이 광주리에 7강주리에 차는 칠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이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심한 바람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고통당하는 제자들을 안심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어두운 밤바다를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향해서 가십니다. 그런데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서 유령이다, 저 귀신이다 이러면서 놀라 떠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안심시키시고 그 풍랑, 바람도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 마가복음에 보면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6장 52절에 기록이 되는데 우리 앞을 스크린을 보시고 표준 세번역 쉬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빵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디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행하신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마음이 둔하여 있으면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찌 되겠습니까? 매일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어서 칠병이어의 사건을 행하시죠. 그 칠병이어의 사건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보시고 깊이 탄식하셨다 그랬어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는데 이제 그 말씀이 마가복음 8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다시 또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2절의 말씀. 자,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아무 표적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을 떠나서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강 건너편으로 가시게 되는데, 급히 떠나느라고 그랬는지 이 제자들이 그 빵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그 바다를 건너가는 동안에 아마 식사 때가 되었는지 이 제자들이 혹시 이 배 안에 빵이 있나 하고 배를 찾아봅니다. 그랬더니 떡이 한 덩어리밖에 없어요. 떡 한 덩이밖에 없는 거예요, 배 안에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먹을 입은 많은데 떡은 한 덩어리밖에 없으니 이거 어떡하냐. 그렇게 걱정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제 그 말씀이 8장 15절에 또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니까 지금 그들이 빵이 없어서 떡이 없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니까 이 누룩은 빵을 만드는 재료란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빵을 준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하면서 또 자기들끼리 수군거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셔요. 너희가 5병이어의 기적과 7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도 4,000명이 먹고도 몇 강조리가 남았냐? 그런데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그런데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여러분,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눈으로 보고 믿는 믿음이었어요. 구약에 보면 믿음이 없는 백성들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들 앞에 수많은 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눈으로 보고 믿는 믿음이 되었어요. 눈으로 봐야지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리고 메시아이시면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봐야 믿겠다. 우리 앞에서 정말 표적을 행하여 보라. 예수님은 그걸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이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자들도 조금 전까지 이 두 가지 큰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감주리가 남았다. 7병이어 물고기 7마리와 보리떡 떡 2덩어리로 4,000명을 먹이고도 7강주리가 남았다. 이게 여러분 기적이지 더 이상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직접 보고도 현실로 돌아와서는 다시 수중에 있는 이 빵 한 덩어리밖에 없는 것,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염려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걱정할 거는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다 하시면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경계하며 당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자들은 또 잘못 이해해요. 자기들 입장으로 생각을 해요. 누룩이라고 하니까 우리에게 빵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자기네 생각대로 곡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영적인 우둔함과 또 그 마음에 묻은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시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마음에 새게 될 것은 우리 마음이 우둔하고 무뎌 있으면요,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크신 능력이 아무리 표적으로
오병이어 칠병이의 기적보다 더 큰 능력과 기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능력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은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로 늘 그것을 보았고 그 보아심을 받았고 그것을 먹었어요. 그래도 막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닥치면 어떡합니까? 걱정, 의심이 밀려오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 보여주신 그 표적들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는 원망, 불평밖에 없어. 그 마음은 걱정, 의심으로 가득 차고. 이런 영적인 맹인이 되고, 그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 상실증에 걸리는 사람처럼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광야에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둔하다는 것, 영적으로 미련하다는 것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많이 모른다,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못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입고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믿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우둔함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면, 미련하면, 우둔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생각해요. 자기 식대로 생각을 해요. 이게 영적인 우둔함입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이 바리새파의 누룩,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자기 입장에서 우리가 빵이 없기 때문이구나, 빵과 먹을 음식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게, 이게 영적인 우둔함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런 영적 우둔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큐티하면서도 자기 방식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은 매일매일 염려와 걱정으로만 일관되는 거죠. 그런 우리의 모습에 예수님은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과 표적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금 배를 타고 가면서 일어났던 일, 지금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제자들만의 관심, 제자들만의 생각.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함께하는 삶을 고백하면서도 막상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관심, 그리고 내 관심과 내 뜻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줘야 됩니다.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우리 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것을 마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관심, 걱정, 염려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 염려와 걱정과 그 마음이 집중되어 있느냐, 아니면 먹고 마시는 현실적인 빵의 문제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못해요. 감사가 없습니다. 내 방식대로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판단한 그 말씀대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에요. 요즘 우리 경제, 사회 전반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가, 먹을 사람은 많은데 빵은 하나밖에 없는 것,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서로 많이 먹고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싸우고 비방하고 질투하고 곡해하고 모함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우리나라 얼마나 땅덩어리가 작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서로 많이 가지려고 아웅다웅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내용들이 실질적인 우리의 염려, 걱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걱정과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누구와 한 배를 타고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는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믿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주님과 한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 자, 그러면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으면서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에 대해서 보고도 믿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고, 육의 양식, 영의 양식을 다 공급하시는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시겠다고,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분, 영원한 생명의 주님,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믿지 못하는, 염려를 하는 거예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다시 한번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으로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능력을 자꾸 시험하려고 하지 말고, 하늘로 오는 표적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여러분 그런 방식대로, 그런 기도, 여러분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은혜들을 확고하게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 신뢰하시고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문제, 안전의 문제만이 아니라 또 건강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문제까지 책임져 주신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염려와 걱정, 약함, 어려움, 부족함 다 하시고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분만 인정하고 그분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별개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그런 예수님의 약속,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무시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해요. 그리고 내 생각, 내 주장만 앞세우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께 와서 자꾸 눈으로 보여만 달라 그래요. 또 나에게 표적으로 나타내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보고 체험했으면서도 영적인 망각증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예수님 말씀에서 정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것,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입니다. 어려워. 이게 예수님이 무슨 의미로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냐면 바리새파표 브랜드 떡이 아니고, 떡을 만드는 재료가 아니고, 그동안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 자기 중심적인 믿음, 그거 주의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서 바리새인의 누룩이 깨끗이 씻어지고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주님의 표적을 보았지만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보여주십시오, 또 보여주십시오, 주님 보여주십시오, 또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신앙, 지금까지 보여주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기억하지도 못해요. 당장 내가 원하는 것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는 것 채워달라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요구,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시는, 우리에게 끌려다니시는 피동적인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요구를 채워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런 모습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바뀌었어요. 그게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옮겨가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헤롯의 또 누룩은 뭐냐? 헤롯은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세상이 떨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을 보면은 역사적으로 이 사람은 특별히 권력의 미치광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위를 빼앗길까봐 두려워해서 자기 어머니, 자기 자식, 그리고 아내까지도 다 죽여버리는
권력의 미치광이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헤롯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헤롯의 누룩은 뭐냐? 이 세속주의와 탐욕주의를 말합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런 모습, 이게 바로 헤롯의 누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이 헤롯의 누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누룩의 위력은요, 아주 적은 것만 집어넣어도 이게 부풀기 시작하면요, 엄청난 양으로 부풀어져요. 오늘 우리 개인의 인생에, 우리 삶의 현장에 이 세상의 흐름이 헤롯의 누룩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믿음 없는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오늘 말씀이 기폭제가 되고 전환점이 되어져서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에서 벗어나고 그것을 떨쳐버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